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예수님은 원하신다 라는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우리가 지금 묵상 본문은 시편을 보고 있는데, 오늘 제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좀 중심으로 예수님은 원하신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넘겨주실래요? 네. 이 8장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7장까지, 5장에서 7장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넘어가네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어떤 말씀을 듣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래야 된다, 너희가 이래야 된다,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모여서 지금 저희처럼. 이 말씀이 끝난 다음에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8장 1절의 시작은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 라고 말씀으로 좀 내려와요. 우리 그냥 넘겨주실래요? 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마치신 후에 그리고 나서 산에서 내려왔더니 산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겁니다. 자, 저는 세 가지를 좀 집중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말씀이 어떻게 펼쳐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산에서 내려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 과연 예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펼쳐질까? 그럼 제자들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통해 어떠한 변화들이 사람들에게 일어날까?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자들도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세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좀 보길 원합니다. 8장 2절 말씀,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바로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였냐면 문둥병자였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문둥병자가 절을 하고 말했습니다. 주여, 주님은 하고자 하시면 저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 주간에 이 한 절 말씀이 저를 참 감사하게도 했지만 힘들게도 했던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엎드린 기도 때는 같이 기도했던 말씀인데, 여러분, 여기 이 당시에 문둥병자, 한센병 환자죠. 이 환자는요, 이런 거와 같아요. 갑자기 예를 들어서 제가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그럼 가족하고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따로 동네에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 문둥병 환자는요, 죽을 병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낫지 못한다는 거죠. 갑자기 격리가 돼야 되고 갑자기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는 세 가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당시 첫 번째는 뭐냐면 머리를 헤쳐야 돼요. 머리를 풀고, 두 번째는요, 옷을 찢고, 세 번째는 소리를 지릅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왜 그래야 되냐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 격리된 삶 가운데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시는 가족을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친구를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안에 그런 영역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문둥병 환자처럼 우리가 문둥병에 걸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참 격리된 듯한, 뭔가 문둥병이, 그 병이 이 사람이 생기고 싶어서 생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영역 중에 사실 우리가 선택한 고통은 많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들이 있죠. 내가 선택한 고통보다는 나에게 주어지는 고통들이 더 많은데, 그 가운데 격리되고 때로는 숨어져야 되고 사람들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둥병 환자가요, 예수님께 다가와서 절을 합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여, 주님은 하고자 하시면 저를 낫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이 한 구절이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잠깐 문둥병 환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그 괴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괴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절을 하면서 예수님 하실 수 있지 않으세요? 다른 데 소망이 없습니다. 네. 저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문둥병 환자에게는 간절했고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지 너무나 놀라운 건요, 그 다음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셨대요. 전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 충격적이었냐면요, 이런 거와 같아요. 아무도 문둥병 환자를 만지지 않아요. 아무도 문둥병 환자에게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부정환자니까요. 당시에는 부정환자를 만나면 그 사람도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그에게 가는 사람이 없는데 그 문둥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손을 내미셔서 접촉을 하세요. 만지세요. 대셨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접촉했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고쳐주길 원한다. 내가 원해. 너의 그 고통을 알고 너의 그 아픔을 알고 너의 힘듦을 아는데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 내가 원해. 내가 너를 해결해 주길 원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 환자가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됐겠습니까? 자신을 만져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가까이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그런 영역들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원하세요. 제 마음 가운데서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떤 영역에서는 저는 문둥병 환자보다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안에도 저의 연약함이 있고 감추고 싶은 아픔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싶은데 오히려 문둥병 환자처럼 용기가 안 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 어려움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만, 예수님, 주님은 하실 수 있지 않으세요? 주님이 하실 수 있다면 저를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 앞에 삶을 살아가고 싶다고 말하지만 전 참 쉽지가 않은 영역이 많은 것 같아요. 주님 하실 수 있다면 저를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용기조차 안 날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원하세요. 주님은 원하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그 영역 가운데 주님이 원하세요. 치료해 주시길 원하시고 주님이 함께 해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다음에 문둥병 환자를 치료하시고요,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면 당시에 1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있었던 대장?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리더예요. 1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있는 리더가 갑자기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끼는 하인이 있는데, 종이 있는데 중풍병으로 죽게 됐다는 거예요. 치료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문둥병 환자는 그 당시에 격리됐던 사람이죠. 하인은 뭡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하인인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종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의 삶에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의 하인은요, 그 종은요, 때로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그런 계급이 존재했던 사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인을 치료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의 자유롭게 하고 은혜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대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으로서 오셔서 보내심을 받은 이유가요, 명확하게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가난하다라는 건 뭘까요?
아까 문둥병 환자처럼, 하인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소외되는 영혼들, 때로는 예수님은 고아를 얘기하셨고 과부를 얘기하셨고 어린아이들을 얘기하셨어요. 약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된 자가 어떤 자입니까? 묶여있는 자들, 그들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려있는 자가 뭐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억압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억압 때문에 너무나 힘든 자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기 원하신다고요? 자유하게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죠. 그 주의 해를,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면 10가지 말씀을 제가 좀 정리하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가장 먼저 만난 자가 누굽니까? 문둥병자였어요. 제자들은 보고 있었겠죠. 문둥병자를 만지시고 문둥병자를 치료하시죠. 그 다음 누굴 치료하시죠? 그 당시 하인을, 여종을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그 모습을 지켜봤던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부정한 자를 왜 예수님이 만지시지? 저자는 만지면 안 되는데,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왜 하인에게 집중하시지? 왜 저런 자에게 예수님은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왜냐고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도 그럴 수 있겠죠.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네, 여러분 이 카테고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여러분을 위해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억눌린 자들이 있습니까? 포로된 자가 있습니까? 눈먼 자가 있습니까? 가난한 자가 있습니까?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예, 그 다음은요, 바로 한 여인을 또 치료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자 이번에는요, 앞에 두 이야기는 문둥병자는 치료를 해달라고 했고, 두 번째는 그 백부장이 하인을 치료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는요 요청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딱 가셨더니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거예요. 그 당시 열병을 오늘날로 말하면 뭐 학자들이 말라리아 뭐 비슷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뭐 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죽을 병인 거예요. 근데 열병으로 죽을 병에 앓고 있는 그 여인을 발견하시고 예수님이 보시고, 이 보셨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자신이 어떤 병 가운데 있고 어떤 죽음 앞에 있는지 모르는 그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어떻게 해요? 치료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내가 어떤 힘듦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조차 모를 수 있지만, 무엇이 회복돼야 되는지조차 모를 수 있지만요, 예수님은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문둥병자, 그리고 하인, 그리고 베드로의 장인, 여성. 공통점은요, 그 당시에 소외되고 소외된 자였어요. 그 말씀 다음에 마태복음 8장 16절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 쫓아내시고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들과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셨대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은 뭐예요?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소외된 자들을 다시 한번 세워주신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예요. 제가 질문을 좀 해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힘을 어디에 사용하셨죠? 가난한 자, 병든 자, 억눌린 자, 포로된 자, 눈먼 자를 위해서 당신의 힘을 사용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본 건 뭐였을까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다 그랬잖아요. 무엇을 봤을까요? 저는요, 충격적으로 느꼈을 것 같아요. 너무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왜요? 그 당시엔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문둥병자를 만지면 안 되고, 만질 뿐만이 아니라 가까이 가서도 안 돼. 그 당시에는 하인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여성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어찌 보면 변화를 넘어서 변혁적이었어요. 변화라고 하는 건 있는 것에서의 어떤 것들을 변화시켜가는 거지만, 변혁은요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어요. 근데 동시에 이 충격과 함께 많은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대요. 왜요? 이제 사모가 되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치료함을 받았네. 하인이 치료를 받네. 열병에 걸린 자가 치료를 받네. 너무나 충격적인데 동시에 뭐예요? 나도 그 예수님이 필요한데. 나도 그 예수님이 필요한데. 그러한 사모함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동시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여러분에게 도전하길 원하는 것은, 먼저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가난하고 목마르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가난하고 목마르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이 안정적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없어지고 또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있을 때 안정적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주님,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가난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가 될 때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목마른 자가 될 때 목마른 자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억눌린 부분들을 자유케 하실 분이 계시는 거예요. 포로된 우리를 자유케 하고 눈먼 우리를 보게 하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문둥병자처럼. 주님 원하시면.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여러분, 그분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봤다면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 거냐면, 네, 주님 원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이 반응. 왜요? 주님이 원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저의 이런 문둥병 같은 것도 주님 고쳐주실 수 있으세요? 주님 해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너무나 많은 영역에 격리되어 있습니다. 너무 멀리 온 것 같습니다. 너무 소외됐고 너무 외롭습니다. 그럼 문둥병자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런 저를 낫게 해줄 수 있나요? 여러분, 이 갈망, 이 고백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예수님은 원하신대요. 왜요?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8장 17절 마지막 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오셨대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 오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오해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한테 무엇을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기 원하시고요,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 이사야의 말씀이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분도 믿지 않는 분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들어봤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예수님이 뭐 잘못해서 그랬겠지. 나와는 상관없겠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와는 상관없겠지. 아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그가 징계를 받으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고, 그가 상함을 받으신 이유는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여기서 담당이라는 말은 뭐냐면 전가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지기 위해서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요,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고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일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요 십자가에서 담당하심으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네, 담당이 뭐냐면요, 구약에 보면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동물에게 이렇게 안수를 합니다, 제사장이. 그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정가라고 해요. 우리의 모든 아픔과 죄를 이 동물에게 대신 정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을 죽이고 그 피로 말미암아 제사를 했어요. 자,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런 대속물로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겠습니까? 예수님께? 어떻게 담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아픔을 예수님께 어떻게 맡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우리의 고통을 어떻게 예수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그분은 짊어지시길 원하신대요. 그분은 짊어지고 해결해 주시길 원하신대요. 나는 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에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짊어지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게 너무 죄송하긴 하죠. 죄는 우리가 졌고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질병이고 아픔인데 그분은 그걸 짊어지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그것을 예수님께 짊어지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가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바로 죄송하지만 믿음이에요. 믿음. 그냥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아닐까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질병을 그분이 대신 짊어지길 원하시는데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 내가 너의 짐을 지어주길 원한다. 내가 너의 아픔을 함께하길 원한다. 내가 너의 억눌림을 자유하게 하길 원한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두 단어를 이렇게 좀 써봤어요. I will. 예수님은요, 그것을 하실 거예요. I want. 예수님 그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그것을 하시길 원해요. 예.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